오늘은 히브리서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유언은 그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만이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적인 믿음은 보이는 교회에 가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들이 다 죽어져야만이 삶에서 드리는 진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그랬습니다.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피는 내가 생명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믿음에서의 그 피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모든 것을 하겠다고 하는 그것을 생명같이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 없어져야만이 새로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적인 믿음과 육신을 쫓는 믿음을 다 죽여야만이 사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 없으면 진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제사는 삶에서 드리는 제사의 모형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예배가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직접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는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직접 나의 짐승 같은 믿음과 마음과 또 내 본성을 다 잡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가 온전한 제사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예배예요. 그래서 24절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장막에 들어가시지 않고 참 하늘에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제사가 참 제사였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가 흠이 있고 그 제사는 매년마다 드려야 되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이 제사가 참 제사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버려야 돼요. 이제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장막, 그것은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고정관념이 완전히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위에 오셔서 다스려 주시는 때입니다. 그 때의 믿음은 오직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을 살게 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나 욕심이나 짐승 같은 믿음들이 다 죽고 오직 영적으로 새롭게 부활된 그런 믿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적인 말씀이 오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교회요 성전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매년마다 드려야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만약 옳은 제사라면 예수님이 계속 매년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적인 믿음의 끝에서 이 복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내가 몸으로 행하는 것이고요. 복음은 내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믿음이 장성한 믿음에 이르러야만이 율법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끝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한 번 죽는 것,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네 기둥이 있습니다. 그 네 기둥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에서 예수님이 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소적인 믿음에서 지성소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에서 십자가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그랬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 부활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믿음이나 육적인 믿음, 또 내 안에 있는 본성, 육의 욕심, 이런 것들을 다 죽여야만이 부활의 신앙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시는 때가 재림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위에 내 생각 속에 오셔서 나를 묶고 있는 마귀를 내어 쫓아주시고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때입니다. 이 때에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나를 다스리면 나는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은 마귀와 함께 사는 것이 사망이에요. 왜냐하면 내 혼과 생각을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내 영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이 살기 위해서는 말씀이 들어오셔서 마귀를 내어 쫓아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내 영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장은 성막에서 보면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율법적인 믿음들을 번제단에서 다 태우고 그리고 이제 10장에서는 잘못된 믿음의 행동들을 멈추게 되는 물두멍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알게 되면 성막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